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11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찬양 이스라엘 제가 너무 좋죠? 네. 제가 열방 가서 이 찬양을 열방의 영혼들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청년 인도자들이 좀 이 그런 찬양들을 안 불러 좀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강영훈 청년이 불러서 얼마나 기쁘던지 이 찬양 막 이스라엘 그 찬양 이스라엘 찬양이거든요. 너무 기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간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많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 입사님 수도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건강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아파하고 할 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표가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사도행전을 끝까지 아마 제가 계속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나눌 거예요. 제목은 하나예요. 예수의 증인. 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난 어디 기억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예수의 증인.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 전할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을 전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미리미리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 보시고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9주년입니다. 사망자가 299명, 실종이 5명. 이 사건이 벌써 9년이 됐어요. 우리 이혜지 청년의 친구도 한 명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혜지 청년도 많이 아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가까운 안산에 있다 보니까 이 아픔이 있죠.
사실 그의 검호동도 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군자중학교에서 단원고등학교에 보통 한 8명, 9명이 매번 그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안산이 평준화가 되면서 검호동에서 아무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다 안시형으로 가고 그때 한 명의 친구만 우리 예지 반에 있던 한 친구만 그곳에 이제 집이 안산이라 할머니가 그곳에서 살아서 그곳에 갔는데 이 친구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4월 16일이 되면 계속된 아픔들이 기억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아픈 게 아니라 2007년 4월 16일에 미국에서 조승이라고 하는 제1.5세대 23살 청년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주립대에서 총기를 9분간 174발을 발포해갖고 32명을 살해했습니다. 7시 14분에 기숙사에서 사감과 여학생을 사살을 하고 2시간 후에 학교로 돌아가서 노이솔이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밖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철문으로 쇠 열쇠로 잠궈놓고 자물쇠로 잠그고 교실을 돌면서 3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하기 전에 미리 가서 사격 연습을 하고 MBC 방송국에다 비디오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면서 방송국에 보낸 거예요. 정말 그때 엄청난 충격이고 미국에 있었던 한인들은 동일하게 한인들이 이렇게 취급할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한인 1.5세대로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외롭다. 친구가 없다. 교류가 없는 외톨이처럼 지낸 거예요. 이때 32명이 죽은 건데 참 누군가가 이 조승희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32명이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내가 그런 것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증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증오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아주 사무치게 미워한다.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근데 이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게 미움입니다. 미움. 요즘 아주 다 미워하죠. 교회에서조차도 미움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제가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무시, 무관심, 무시입니다. 업신여기면서 깔보는 것을 무시라고 합니다. 무관심은 전혀 대상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원피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혹시 아나요? 원피스? 네, 아세요? 와, 저만 몰랐네. 그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었대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되니 심장이 총알을 뚫었을 때 아니야. 불치에 병에 걸렸을 때 아니야. 맹독이 가득한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죽는 거야. 아주 유명한 대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나왔어.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무관심이야. 무관심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도 군중 속에서도 무관심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관심을 간다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병 안에다가 밥을 넣어놓고 A병에는 고맙습니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B병에는 멍청한 놈이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실험을 하고 첫 번째 A병에다는 고맙습니다, 이쁘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곰팡이가 생기긴 생기는데 그 곰팡이가 예쁘고 아주 하얀 곰팡이가 이렇게 폈대요.
두 번째 비병에는 멍청한 놈 이렇게 쓴 거예요. 볼 때마다 이 멍청한 놈,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넌 쓸모없는 놈이야 막 했더니 막 불쾌, 이 색깔이 아주 안 좋고 정말 그 흉측한 이런 곰팡이가 폈대요. 근데 중요한 건 C병이에요. 저도 2병밖에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안 써놓고 쳐다도 안 봤대요. 그랬더니 그 내버려뒀더니 더 무서운 건 그 B병보다 더 흉측한 곰팡이가 뿐만 아니라 썩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이. 보세요, 다 핸드폰 딱 몇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저희 사모님하고 이제 가끔 이제 둘이가 데이트를 하러 가요. 차를 마시러. 둘이 가서 막 대화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연인이야,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연인이 왔는데 둘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각자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데이트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전혀 대화도 없고 서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둘이 가족끼리 한번 가면 가끔가다 가족끼리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핸드폰 덮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나와 지금 상관 멀리 있는 사람. 거기다 인스타에 또 올려놓고 누가 나한테 막 하트 하나 날려주면 막 행복해하고 막 참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잊혀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증오보다 미움보다 무서운 거는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 참 이뻐졌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아, 뭘 이뻐졌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한마디 꼭 해요. 못생겨졌다 그럴까? 아니죠.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인사 좀 하면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이 나한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심 있으니까 이쁘다고 하지.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이뻐지도 말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또 뭐예요? 또 마음 안에는 속상해. 관심이 없다고. 또 관심을 가지면 또 뭐라 그래? 왜 또 관심을 갖냐고 불평해. 다 왜 그런 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를.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정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갖는다. 안 가지면 안 가진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사랑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전 진짜 아멘 우리 정현 집사님밖에 안 했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다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도 이상한 의심하는 거야. 사랑을요. 왜? 무관심인 거야. 그 사람들이 딱 이 지난주 부활절 설교했잖아요. 이 관심을 어디에 두냐는 거야. 다 자기한테 관심을 두지만 도리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성경은요 딱 2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2개밖에 없어요. 자꾸 이 방향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오늘도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고 있는 거야? 야, 나에게 주목하지 마. 누구에게 주목해야 돼? 예수에게 주목해야 돼. 예수님에게. 자꾸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물질에 관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8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부를.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고 기계와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기계에 관심 있죠. 기계.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은요 이들로 인해서 이들은요 돈이 너무 많어. 그러면 뭐 돈이 더 많이 가져야 되냐? 이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냥 있어도 돈이 늘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들에게 엄청난 부가 늘어났어요. 못 이깁니다. 도리어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의 돈을 보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국가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없으면 무관심 당한다고 생각해. 이번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많아? 명품에 관심이 많아.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라오스에 갔더니요, 라오스에 있는 사람 명품에 관심이 없대. 왜? 명품이 뭔지 몰라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 집에 있대. 집을 가서 보잖아요. 집이요, 저는 관공서인 줄 알았어요. 한번 이번에 여름에 꼭 가서 보세요. 다 관공서 같아. 집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 집을 크면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집보다 뭐야? 명품이야. 특별히 청년들도 뭐예요? 명품에 관심 많죠. 결국 그 명품 뒤에 숨은 건 뭐예요? 돈이야, 돈.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내가 뭐 받는다? 인정받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드리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을 세울 텐데, 정말 좋은 장로님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장로님이 되면 뭐 1,000만 원에 1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장로님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강남에서 어떤 교회에서 큰 사건이 났지. 500억 사건이 났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서 관심이 돈이니까 그런 거예요. 돈. 그러면 목사님,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무엇에 주목하고 있냐는 거. 우리의 주목은 어디에 해야 돼? 우리의 주목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거예요. 왜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 무관심 속에서 관심에 목매는 관종들이 가득하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제발 부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관종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면 기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도리어 잊혀지는 존재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고백해야 돼. 이때 내가 예수가 나타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어렵네. 야, 저 사람은 저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 예수를 나타내고 있네. 야, 나도 같이 살아가 봐. 그래서요, 함께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 우리 김병희 목사님과 같이 지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김병희 목사님 가정이 어제 경기 도민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경기 도민이 됐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시를 떠나본 적이 없대. 이혜진 사모님하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아름다운 경기도 시흥 시민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시흥 시민인 걸 기뻐하시죠? 목사님, 저는 서울로 갈 겁니다. 서울로 오는 시대예요. 얼마나 기뻐요. 함께 하니까, 같이 하니까, 서로가 함께 하니까. 하지만 우리 지금 이야기를 스토리를 짜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중간에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아무리 많아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나타날 수 있다면 함께 걸어가. 이게 팀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런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저희 성도님들이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잖아요. 하나밖에 관심이 없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뭐한다?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다 무엇이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밖에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제가 어디 성경책이라고 기억나세요? 북한의 성경이라고 그랬죠. 북한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근데 이 북한은 열흘에 하루신대요.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돼?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열흘에 하루인데도 그날 7일째 되는 날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처럼 바쁘고 힘들면 피곤하면 제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왜 이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관심이 어디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자,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뒤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왜 사모님만 얘기했는데. 성경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증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제가 어제 밤에 문자로 성도들에게 다 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네요. 감사해요. 다 받으셨어요.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끝이에요. 끝이라고. 조금 이따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주인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어야 된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잘 기억하세요. 세상의 지식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 그가 무엇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는 거,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또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못 박아 죽였지만 솔로몬 행각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건 성전 동편에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질문을 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늘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성전 동편에 가셨다면 그때도 안진뱅이가 뭐 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때는 낫지 못하고 왜 이번에 베드로가 나한테 나왔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와 동일한 것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어.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무관심이고 우리가 버려지는 존재예요. 잊혀지는 존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에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는 거야. 그분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사람들아, 이 일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관찰하다, 응시하는 거. 왜 나를 응시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왜 명품백을 갖고 좋은 차를 가고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니라 거기에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게 거짓 선지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겠습니다.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누가 주목받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목받으려고 했던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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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에 주목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생명과 멸망의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이것을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버려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그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이 있다, 그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잘 주목하셔야 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적당히 주의 일하다가 왜 나는 안 돼?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아, 이 환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빚지고 살지 마세요. 빚 있으면 빨리빨리 갚으세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니까 더 많이 모아야 되겠다, 더 많이 성공해야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의 매매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 재산이 다 쓸모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어. 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 너희들이 지금 수고하고 애쓴 거 결코 뭐하지 않아? 헛되지 않을 거야. 저는 이번 캠프를, 아시아 캠프와 중앙아시아 캠프 가서 이게 얼마나 헛되지 않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PPT. 네. 여러분, 이 아세아 캠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 아세아 청년들이 SM과 YG로 나가는 거예요. 아세아 청년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요. 이들에게 꿈이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필리핀의 청년들은 아메리카, 영어를 하니까 아메리카로 가고 싶은 거다. 아메리칸 드림. 이들도 다 성공을 원하고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싶고, 그리고 이들 다 인스타예요. 인스타. 다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다 똑같아. 우리 청년들하고 똑같아. 이들이 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저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외치고, 이 청년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이 저들이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파송하고 이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최바울 선교사는 인터컵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청년들 SM 나갈 때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SM 마치고 돌아와 보니 그 꿈이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 세상에 내가 무관심당하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낙심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다 청년이시기 바랍니다. 다 청년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청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이 아니에요. 늘 낙심하고 있고 소망이 없다면 그는 청년이 아니에요. 안진뱅이에요. 우린 다 청년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청년이길 원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 우리로 하여금 예비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있어요. 그 아시아 청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나가겠다고. 얼마나 멋지던 한국교회 청년들 큰일 났어요. 지금 주목하는 게 주님이 아니야. 18절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니까요. 그 잠깐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걸지 마세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PPT 넘겨주면 자 인공지능이 오고요 돈이 있고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번 주간의 갯말씀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가운데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헛된 게 얼마나 헛된 건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 공부를 잘하면 좋을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더욱더 번뇌가 많대. 근심도 많대요. 전도서 2장 11절로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하냐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다 이루고 그 헛된 거 하지 말라고.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말씀도 잃어버릴 정도로 뭐 하지 말라고. 그것을 썩은 것을 위해 살지 말아라. 다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니 다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나가야 막 그러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혼을 산호한 마음을 주셨기에 이 땅의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공부를 해도 영원한 것을 위해 공부하고 살림을 해도 밥을 해도 영원한 것을 위해 밥하고 아멘. 학교를 가도 영원한 것을 위해 학교 가고 직장을 가도 영원한 것을 위해 직장에 가고 돈을 벌어도 영원한 것을 위해 돈을 벌라라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것 없이 네 육체만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함인 줄 내가
알았도다. 다 뭐해? 다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다? 경외하기 위해서. 아니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데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진짜 경외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선교도요. 얼마든지 자아추구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 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선교할 수 있어요. 목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서요. 목회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해. 이건 작으니까 안 해.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배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랬죠.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똑같다니까. 여기 누구예요? 이건희 씨. 전에 우리나라 제일 부자였던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죽었어요.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아시겠지. 근데 예상하건만 지옥 갔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자야.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뭐예요? 호랑이, 침, 이 토끼. 이게 다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만든 게 에버랜드예요. 호랑이가 있어. 근데 지나 똑같다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뭐하다? 똑같다니까? 그 나오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시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누구 당한다? 짐승도 당한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러고서 하는 거야. 청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인생을 얼마 안 살아봤으니까. 어? 전민서, 이선웅 이런 애들이 막 돈 따라간다. 인생의 깊이가 없으니까 니네 그래 이해가 간다 그래.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산다. 답이 없어요. 뭐가 와야 돼? 환란이 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는 인생인데 그걸 몰라. 인생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에이 예배도 안 가. 막 그러는 거야. 인생의 깊이가 없지. 어린아이들이 그러는 거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인생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경외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어려서 엄청난 거죠.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두는 거죠. 왜? 야 인생 전도서 보니까 인생이 다 똑같다네. 돈을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짐승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래네. 그러면 나는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겠다. 그리고 학자가 돼도 되는 거야. 그리고 사업가가 돼도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인생의 깊이가 없으니까 돈만 많은 줄 알고 좋은 차만 끌면 성공인 줄 아니까 결혼도 누구랑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하고만 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생의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엄청난 걸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언이 되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 영원전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사람의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어디서 가르쳐주는 거야?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생이 호락호락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직장을 가도 그러고 다니는 거고 돈을 벌어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깐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잖아요. 야 니들 나한테 주목하지 마.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죽였지.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때 모르고 죽였어?
그렇다면 이제 기억해야 돼. 아, 뭐 하는 거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새롭게 된 날이 올 것이다. 안진뱅이가 뭐 한 거예요? 새롭게 되었지요.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 예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의 악함을 버리시게 하기 위해. 버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에 성경 일독을 필사하자고 말할까요? 왜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말씀이 아니고선 내 인생이 어떤지를 몰라요.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울 만한 믿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